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따뜻한 나라에만 있다가 한국에 와서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기침을 해도 제가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알러지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본문 창세기 39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까지 노예상인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노예상인에게 끌려간 이집트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초점 맞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형통함입니다. 형통한 삶.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바라시고 소망하시지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아시나요? 성경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는요, 신약에도 구약 성경에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형통으로 번역된 이 삶을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던 형통이라고 번역됐던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는 마슬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일들이 되어지게 하다,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순종하게 돼서 완성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이렇게 펴셔보시면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왜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에 이 단어를 주로 번역할 때 성공했다라는 success, 아니면 번영했다고 하는 prosper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소개받은 대로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개발이 되지 않고 오지인 파푸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섬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지안에, 밀림 안에, 외딴 오지안에 있는 부족들만을 섬기는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부족들은 전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통신은 당연히 되지 않고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밀림 속에 들어가서 활주로를 만들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다나 배를 거쳐서 모터보트를 타고 들어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들어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원주민들의 언어죠. 그리고 그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함께 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곳에 제가 소속되어 있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살고 있다가 안신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부족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부족. 너무 소수고 너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선교사들조차도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부족.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부족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참 담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저라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대 제가 좋은 헌신을 드렸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섬기는 부족의 이름은 꾸루드라고 하는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신 인도네시아 부족일 거예요. 부족인데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 부족민들과 함께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형통한 삶이잖아요. 왜 이렇게 무겁는지 모르겠는데 형통한 삶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라면 저 같은 부족 선교사에게는 어떤 일을 하셔야 할까요? 제가 기대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방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부족에서 부족민들과 끝까지 잘 살고 그리고 정말 부족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민들 가운데 복음으로만 설명 가능한 변화를 가진 사람들, 복음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서는 것,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선교지를 떠나오는 것, 이것이 제가 기대하고 꿈꾸는 형통함입니다. 괜찮죠? 네, 나쁘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은 그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걸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온 식구를 다 데리고 부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삿짐을 쌌기 때문에 부족 안에는 아무런 그 재료들이 없어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주문을 하고 그 주문받은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풍랑이라고 불러요. 저희 가정에 아주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단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너무 큰 풍랑이 저희 가정에 찾아와서 저희 가정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울었죠. 네. 이제 저희 단체 리더들과 저희를 파송하신 파송교회에서 최대한 빨리 선교지를 떠나라라는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사실은 냉장고도 정리 못하고 선교지를 떠나서 저희에게 찾아온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적도 위에 살던 저희가 여름옷을 입고 1월 달에 한겨울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안식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식년을 강제 안식년이라 불러요. 저희가 계획한 안식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신 안식년이다 이렇게 불러요.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해하지 못할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식년이 너에게 축복과 선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게 저주지.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근데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셨어요. 축복과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면서 어쩌면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저희 가정에 찾아왔던 이 풍랑을 하나님의 손으로 확 뒤집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를 보이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것이 간증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게 하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 그냥 아련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에요. 그리고 안식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골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 10개월 넘는 시간 11개월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저희 가정에 찾아온 그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풍랑은 그대로 몰아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제가 혼자 기대했던 그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선교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시는데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선교지를 돌아갈 수가 없는 건지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계속 그 질문을 드릴 때마다 나는 너의 좋은 하늘 아버지니까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한 걸음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하루하루 살았는데 벌써 안식년이 끝날 때가 되었어요. 안식년이 끝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사단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20년간 한결같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걸어왔다고? 너가 걸어온 그 길 헛된 길이야. 너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왔다고? 너 망했어. 너 실패했어. 너희 아이들은 그 실패한 현장에서 자란 거고 너는 실패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실패한 선교사고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야. 너 혼자 착각한 거야. 이런 사단의 소리들이요. 얼마나 저를 많이 흔들려고 찾아왔는지 몰라요.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위로가 되시길 바라는데 이런 사단이 말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펴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알려주신 한 가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른 축복들을 정말 하나님 선물과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리셨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에는 딱 4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번이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이 3번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갔을 때 등장하는 순적하게 그 부인을 찾게 해달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형통, 이걸 제외하고는 여기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언제다가 하나님이 비유하고 계시다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요셉이 갑자기 지하 감옥에서 애굽의 이집트의 2번째 지위인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13년 아니면 14년 정도가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기간이지요. 근데 그 기간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종의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 감옥을 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구덩이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두 종류의 삶을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삶을 동시에 성경이 표현하기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하면요. 무엇을 생각하고 연상하냐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성취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요셉의 소원은 성취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요셉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요셉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0장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두 사람이 감옥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직되는 거예요. 3일 안에 복직돼요. 가장 높은 지위 중 하나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는 일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소원이 튀어나와요. 그게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14절입니다. 당신이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요셉을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꺼내주세요. 15절은 거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나는 납치되어 왔어 이렇게 kidnapped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산 것은 억울한 삶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내 소망이 하나 있다면 이 집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이 소원은 이루어졌나요? 네, 나중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시간에 이 소원은 이루어졌나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소원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에게는요, 요셉이 보물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소산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절대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원래 왕의 신하들만 갇히는 던전입니다. 그 지하 감옥이에요. 요셉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감옥인데 보디발의 집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디발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요, 뭐가 없어요? 죄수 번호가 없는 죄수예요. 어떤 벌을 지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을 풀어주고 싶지 않는 사람 보디발이 관할하는 그 감옥에 죄수 번호 사건 기록이 기록되지 않는 죄수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이 꿈꿨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보디발보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높은 관원이 오니까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절망스럽죠? 아주 소망이 없을 때보다 더욱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소망이 아주 없는데 아주 쥐꼬리만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발견되는 그 순간만큼의 절망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살고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참한 게 개런티된, 그게 보증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13년, 14년을 똑 잘라놓고 하나님이 그때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형통한 삶이 아니잖아 이거.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에요? 제 기도는 거절된 것 같고 하나님께 드렸던 20년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길은 다 이렇게 어그러진 것 같은 이때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이걸 왜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형통한 삶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 돼요?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 형통하면요, 뭘 생각하냐면 뭔가 유익을 누리는 걸 생각합니다. 어떤 베네핏을 보고 효과를 보고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 형통함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간수장이에요. 그 감옥에 끌려왔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요셉은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고 감옥에 갇혔나요? 근본적으로는 꿈 때문이에요. 요셉이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번호조차 없는 죄수로 갇혀있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뭐라고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안에 복직되는 거 알았어요. 바로의 꿈을 꾸고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 7년 어떤 일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네 꿈은요, 몰랐어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만 가요? 보디발, 간수장,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에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꼭 집어서 창세기에 딱 4번 나오는 단어 중에 3번이라는 그 단어를 반복해 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나요?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잡혔어요. 좋아서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딱 걸려서, 트랩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붙잡혔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거나 제가 생각하는 형통이 틀렸거나.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뭔가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형통함이라고 설명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공통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나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건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가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면 요셉을 보면 종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열매들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종이 날마다 울고 앉아있고 고향 갈 생각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뒤집어져 있는 사람을 종들의 지도자로 삼습니까? 요셉은요, 원래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종으로 팔려와서 얼마나 모질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됐고 문화를 새로 배워야 됐고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지 몰라요. 그 삶이 캄캄하고 어둡고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명백한데요, 요셉에겐 감출 수 없었던 게 있어요. 너무 깊은 물속에 있지만 그 물속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자기 가슴에만 감출 수 없는 것으로 넘쳐나서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지요. 너무 힘든 삶의 여정 때문에 마음은 답답하고 눈에는 눈물이 떠날려서 눈물이 가득 맺혀 있는데 그 삶의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입에는 미소가 같이 맺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너무 깊은 슬픔에 가슴은 찢어지듯 아프지만 그 찢어지듯 아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찢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견뎌낼 수 있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십니까? 제가 안식년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의 삶의 나눔과 삶의 현장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그래요. 그리고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11개월 있으면서 매달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하나님 왜 불러주시는 분들 불러갖고 제가 뭐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제 아픈 것밖에 나눌 게 없죠. 나누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의 소원은요, 풍랑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빛나기 시작하셨고 그 빛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 봐라. 너의 삶을 너는 어떻게 정의할래? 그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소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제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사단은 제 삶을 향해서 실패하고 망가지고 자격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이 삶이 형통한 삶이군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떠셨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저 같은 정말 자격 없는 저 같은 자를 위하여 모든 질고와 답답함과 슬픔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담당하셔서 하지만 그것을 다 받으시되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으셔서 그로 저 같은 자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공하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성공이라고 표현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것이건 아니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건 관계없이 그 현장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위로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력 밑은 자리에 있고 큰 소리 낼 수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형통함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은 깊은 고난과 절망과 울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영광이 가려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아까 형통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일이 이루어지게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 있는지 전 모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지 아주 높은 곳에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는 곳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충분하지 않고 내 안에도 충분하지 않아서 밖으로 드러난 적이 없고 그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아요. 내 삶이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교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한윤호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교회가요,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목소리와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데요, 어떤 교회를 찾으시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감추어질 수 없는 교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모습에서든지 비춰질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멸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죄수 번호조차 없었던 요셉을 통해서 인류의 대재앙과 같은 심각한 연속되는 그 가뭄과 기근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죠? 죄수 번호조차 없는 요셉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불리는 일에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형통한 삶이 목소리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심장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제게 이 형통함을 주세요. 날마다 주세요. 숨길 수 없게 하세요. 그리고 영광은 다 주님이 받으세요.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감히 주님께,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원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 그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형통한 교회가 되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